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 매우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시고 우리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형상들을 다시 한번 웃는 얼굴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특별하게 창조하셨는데 모든 다른 창조물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영적인 동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이 있다면 유일하게 인간만이 예배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이 예배를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나 아니면 고양이가 옆에 앉아서 함께 찬양을 하고 함께 기도를 하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또한 그 가운데 은혜 받은 강아지가 있다면 이렇게 교회에 같이 와서 우리가 박수치며 찬양하고 때로는 손을 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은혜 받은 강아지가 서서 오른쪽 앞발로 손을 들고 왼쪽 앞발을 가슴에 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결코 불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만을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적인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두 번째 또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향한 각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지만 인간에게는 특별한 목적을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시고 이것을 순종함으로 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특별한 예배자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 우리를 초청하여 주셨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명선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그런 귀한 피조물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기에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또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첫 번째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 부분으로서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삶의 목적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그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는데, 이때 예수님의 삶의 목적을 뒤흔드는 사단의 3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삶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시는 거였습니다. 메시아가 되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비롯해 많은 것을 포기하셔야 됐고, 많은 아픔과 많은 고난을 감내하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귀의 이 3가지 시험은 예수님의 공생의 첫 이 시작점에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기 위하셔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시기 위해서 감당하셔야만 했던 그 일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할지 또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분명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시는 거였습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한 모든 성도님들은 세가족 성경 공부를 받으셔야만 합니다. 세가족 성경 공부는 총 4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주에는 명선교회를 소개하는,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고, 두 번째 주에는 교회란 어떤 곳인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네 번째 주에는 성경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3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교육하는 것을 담당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교육하는 그 파트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그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과 동일한 모습으로 인간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한 창조주이신 것처럼 이 땅에 온전한 피조물과 같은 그 인간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 3가지 시험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신적인 권위를 포기하고 인간으로서 당하신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수님의 당하신 그 3가지 시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떡으로 만드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40일을 금식하신 터라 매우 극도로 줄이신 상태이십니다.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 설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고픔은 인간에게 있어 가장 근본적이며 힘든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런 경제적인 부분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기에 이 문제로 인해 다양한 이데올로기가 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돌을 떡으로 바꾸라는 이 시험은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한 배고픔에 대한 해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와 더불어 경제적인 부분, 즉 가장 인간의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시험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극도로 줄이신 상태에서 배고픔에 대한 시험을 받으셔야 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받으신 그 시험이 배고픔의 시험, 경제적인 시험이었다면 우리도 살아갈 때 정말로 재정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실제적으로 배고픔에 대한 시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부유해지면서 우리는 많은 물질의 시험을 받습니다. 경제적인 시험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물질을 섬길 것인지에 대한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는 때론 너무나 경제적인 부분에, 너무나 물질적인 부분에 길들여져 있고 하나님과 물질을 너무나 많은 경우에, 너무나 많은 상황 속에서 고민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첫 번째 시험은 단순히 배고픔의 시험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우리가 경제를 섬길 것인지, 우리가 물질을 섬길 것인지에 대한 그런 시험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귀의 시험에 대한 대답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알아야 할 것이,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우 줄이셨지만 먹는 것을 거절하시며 떡이 아닌 여호와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떡이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는 것이며 경제적인 부분이라면 여호와의 말씀은 바로 곧 여호와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그 뜻, 그 여호와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시험 가운데 육적인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 그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기 위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두 번째 시험은 바로 이것입니다. 순식간에 5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예수님께서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한 두 번째는 바로 권위와 영광을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가 되셔야 했습니다. 메시아가 된다라고 하면 결국 모든 백성을 구원한 후에 모든 피조물의 영광을 받습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하늘의 것들, 땅 위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모든 백성, 모든 피조물을 구원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영광과 권위를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끝은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 없이도 모든 영광과 모든 권위를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마귀에게 절한다면입니다. 마귀에게 절한다면 이 모든 권위와 그 모든 영광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절대로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영광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 이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그 고난의 십자가를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메시아로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 후에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많은 군병들이 활을 가지고 검을 가지고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칼을 들고 종의 귀를 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가만히 있어라. 칼을 거둬라 말씀을 하신 다음에 내가 지금 아버지께 기도하면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육군은 11군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2군단이라고 함은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육군보다 더 많은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 한번 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면 모든 상황을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가 올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편한 길을 포기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걷기로 결단을 하신 겁니다. 마귀가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고 절하기만 한다면 이 모든 것을 다 준다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8절 가운데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고난을 받기로 결단함으로써 모든 마귀의 시험을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살아가면서 시험을 받습니다. 유혹을 받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과 적절하게 타협하며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작은 죄를 지으면 나중에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타협을 하면 나중에 하나님 목적대로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조금 편하게 가면 이 편하게 가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영광과 그 모든 아름다운 영광의 면류관 뒤에는 그 고난의 면류관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고 분명히 소망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고난의 면류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그 고난의 길을 가기로 각오하는 자는 이런 많은 유혹과 시험 속에서 그나마 비교적으로 쉽게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덜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명산의 모든 성도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한다면 고난을 받으시기로 결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선사들이 보호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정치와 유대, 종교, 문화의 모든 영역의 중심지입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함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이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계시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루살렘 꼭대기에서 예수님께서 뛰어내리셨는데 하나도 다치지 않고 수많은 천군 천사가 예수님을 보위한다면, 그래서 그것을 수많은 유대인들이 보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난의 모든 길을 걷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뛰어내렸을 때 하나님의 극적인 역사로서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는 걸 보게 된다면 모든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 번째 시험은 어떻게 보면 한탕주의, 순식간에 일확천금을 누리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때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길,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길이 쉽지 않은 여정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뛰어내렸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너를 반드시 보호할 거야. 그러면 너는 수많은 사람이 네가
메시아임을 알게 될 거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환경 속에서 문제 하나하나를 감당하는 가운데 있는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그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한탕주의 또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처럼 한 번에 그 길을 지나가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길은 어느 순식간에 계기를 통해서 사라지거나 우리가 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그 목적은 한순간의 상황들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에서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의 목표가 또는 삶의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꿋꿋하게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켜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시는 그것을 더 쉽게, 더 편하게 하는 그런 제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제안을 다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은 때로 굉장히 아프기도 했고 고통스럽기도 했고 외롭기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시험은 누구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또한 시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삶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삶에서 늘 시험을 경험합니다. 어떤 시험은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갈 때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그런 시험이 있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 받는 그런 시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면 우리 삶에서 그런 쉽지 않은 그런 시험을 순종과 고난을 결단함으로 하나하나 이겨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서 늘 승리하기 위해선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합니다. 또한 때로 우리가 시험에서 승리했다 할지라도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13절에서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후에 마귀가 영원히 떠난 것이 아닙니다. 얼마 동안 떠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고난받기로 결단하고 그 삶의 시험의 문제들을 이겨낸다 할지라도 시험은 곧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리셔에서 이 이끌리다는 헬라어로 에게토입니다. 이 에게토라는 이 동사의 시제는 미완료 수동태입니다. 미완료라고 하면 한 번에 끝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에서 이 이끌려는 완료가 아닌 미완료, 즉 반복적이라는 뜻입니다. 완료가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그 시험의 문제들을 계속적으로 이기고 나아가기 위해선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에게토라는 단어가 미완료 수동태인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늘 성령 충만하기 위해 애써야 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시험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그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늘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쉽지 않은 그 길을 묵묵히 예수님께서는 다 감당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승천하십니다. 예수님께 이 땅 가운데 모든 일을 다 마치신 후에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11사도와 그리고 500명 정도의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그 남아있던 그 분들이 예수님과 동일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메시아가 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모든 고통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11사도와 남아있던 모든 성도님들이 목숨 걸고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작은 예수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라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향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작은 예수라면,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만 하실 수 있었던 그 십자가의 그 길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분명한 십자가의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반드시 걸어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명선교회의 순장이라면, 터직이라면, 리더라면, 항존직이라면, 사역팀을 맡고 있는 팀장 총무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각자 자기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순리더 교육이 시작이 되고 목요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코어바오 의료문화 단기 선교가 있고 3월부터는 다른 여러 가지 사역팀이 개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교회를 향한, 우리 각자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작은 예수가 되어, 작은 메시아가 되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비로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메시아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고난의 길, 그 쉽지 않은 그 외로운 길을 예수님께서 묵묵히 끝까지 걸어 주셨습니다. 그 길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았고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고 작은 예수로 불러주시며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 작은 메시아가 되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도 또한 예수님처럼 작은 메시아가 되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이 이루어지고 교회를 향한, 이 나라 이 땅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져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비로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